같이 보실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지능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인간의 선택과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의 선택은 우리가 인류가 아담으로부터 시작한 이후에 지금까지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는 항상 그 모인 자리 가운데서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 참 많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모이는 그 모임의 그 자리 가운데서도 보게 되면요,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면 참 좋겠는데 딱 그렇지만은 않아요. 우리가 있는 그 공동체 가운데서 내가 이것을 했다, 내가 저것을 했다, 내가 이것을 만들었다, 내가 무엇인가를 했다,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 계속하여 자신이 무엇인가 했다라고 하는 자신의 그것을 드러내기 위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한없이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의 교만함은 이 바벨탑을 쌓고 있었던 이들의 모습과 같이 내 탑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쌓여 있는 것인가,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어딘지 아시나요? 맞아요. 롯데타워예요. 그 높이가 몇 미터냐 하면요, 555m래요. 이 555m인데 전 세계에서 5번째로 크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가장 큰 이 건물을 세운 나라는 어디인가? 이 두바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거기에 그 높이가 무려 828m라고 해요. 이 바벨탑이 한 90m 정도 지어졌을 때 무너졌거든요. 지금의 기술과 그때의 기술은 분명히 다릅니다. 지금의 기술은 더 뛰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 828m까지 짓는 거, 이 짓는 것이 지금 찾아보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첫 번째, 두 번째 건물을 우리나라에서 지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대단하다, 이렇게 우리가 명예로운 일을 했다라는 이야기들도 종종 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인간의 이 욕심은 어디까지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금 그 높이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는가? 아니에요. 만족하지 않죠. 이제는 그냥 이 지구에서 정도가 아니라 지구를 뛰어넘어서 우주에까지 끊임없이 나가라서 그 광활한 우주의 끝은 어디인가 탐사하고 있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 가운데서 이 광활한 우주를 보면서 하나님의 오묘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면 참 좋겠는데, 과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들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이 큰 우주 가운데에서 생명체가 우리만 있다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어딘가에는 분명히 생명체가 있을 것이다. 그 생명체를 찾아서 지금도 끊임없이 인간의 교만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이름을 드높이고 자신이 이 광활한 우주 가운데서 무엇인가 하나의 행성을 찾았다고 끊임없이 자신들의 업적을 드높이는 패역한 시대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 모습 가운데서 좀 안타까운 것이 있다면요, 우리 지구가 멸망하였을 때에 다른 곳을 가서 뭐 화성을 간다라고 가장 많이 말하잖아요. 무엇인가 화성을 가서 그곳 가운데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겠다, 조성하겠다 끊임없이 얘기해요. 근데 그런 걸 준비할 시간에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나라, 이 지구라고 하는 이 행성을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헛된 것 가운데서 자꾸 뭐 우주에 나가서 산다, 뭐 우리가 우주복 입고 살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왜곡하고 자신의 뜻대로 인간의 지식대로 끊임없이 선택하는 것이 이 패역한 시대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패역한 시대에 패역한 것을 쫓으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 무엇인가? 두 가지예요. 먼저 첫 번째로 인간이 원하는 바대로 선택한 결과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이들은요, 신할 평지 가운데에 지나가게 됩니다. 이게 지금 노아 홍수 이후의 사건이거든요. 노아 홍수 때로부터 시작하면은 온 인류가 다 이제 심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정화된 세대가 탄생하게 되죠. 근데 그 가운데서 이들은 어딘가 한 곳에 정착하였던 것은 아니에요. 계속하여 움직이는 유목민의 생활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 시날 평지가 어디냐? 바벨론 지역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 땅이 너무나 비옥한 땅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그 땅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정착하자. 계속하여 돌아다니는 건 너무 힘드니까 정착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게 됩니다. 물론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 우리 이사를 많이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가 마음 편하게 어딘가 이렇게 거주할 곳이 없다면은 불안한 거 당연해요. 근데 이들은 이와 같이 모인 자리 가운데에서 먼저 그들이 해야 될 행동은요, 이제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을 더하여 준다라고 약속하였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께 물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 가운데 거해도 되나요? 이것을 물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들은 그런 것을 물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보기에 너무나 좋았습니다. 자신이 보기에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이 비옥한 땅을 보게 되니까 이들이 행동하였던 것은 이제 벽돌을 만듭니다. 그리고 진흙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4절 말씀과 같이 성읍을 건설하자. 우리가 거주할 땅을 만들자. 그리고 그 땅 가운데서 꼭대기가 하늘에 닿을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끊임없이 이 성을 만들고 흩어지지 말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왜 탑을 쌓았는가? 방금 보았던 말씀과 같이 자신의 이름을 이제 온 곳 가운데에 떨치기 위해서 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그 욕망 가운데서 이와 같은 행동을 하였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당시의 기술로는 쌓는다는 건 너무나 어려웠겠죠. 이 90m가 된다라는 높이까지 쌓는다는 건 너무나 어려운데 이 높이까지 쌓으면서 자신들의 이름을 드높이고자 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인류 가운데에서 뛰어난 자들이다. 이렇게 많은 기술을 가지고 있고 내가 이 기술을 드높일 때에 그 기술로 하늘에 닿을 수 있다라고 하는 욕망,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욕망이 그들 가운데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게 당시의 그들의만 모습이었는가? 아니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우주 가운데서 우주의 끝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다른 생명체가 있을 것이다라고 끊임없이 교만함 가운데에서 그 탑을 쌓는 것처럼 광활한 우주를 계속하여 전진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요, 성경에 어딘가 닮은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아담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이 아담은 선악과만큼은 먹지 말 것을 주님이 명령하셨거든요. 모든 것은 다 먹어도 된다고 했어요. 에덴 동산 가운데서 다 누리라고.
근데 그가 선악과를 먹어요. 선악과를 먹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욕망의 소리를 듣고 그 먹지 말아야 될 선악과를 먹어버리는 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우리에게 온 인류의 그 원죄가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망을 이기지 못해서 이렇게 무너졌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욕망을 주의해야 됩니다. 욕망에 빠질 때에 이 바벨탑을 쌓는 이들과 같이, 그리고 선악과를 먹기에 급급하였던 아담과 하와와 같이 지금도 패역한 시대 가운데서 끊임없이 우리를 올가매려고 다가오는 이 세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인간적인 선택, 욕망을 선택하는 길의 끝은 이와 같이 죄악된 길밖에 없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왜 탑을 쌓았는가?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이들이 이와 같이 탑을 쌓았다라고 말해요. 이건 또 이해가 가요. 이제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로 온 인류가 완전히 흩어지는 것 정도가 아니라 멸하여졌습니다. 이들은 지금 교만합니다. 자신들이 힘을 합치기만 하면은 흩어지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였던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가 힘을 합치자. 견고한 성을 짓고 하늘까지 그 성읍을 쌓아서 흩어지지 말자. 우리 끝까지 같이 가자. 이렇게 교만한 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를 많이 낳고 온 땅에 번성할 것을 명령하세요. 한 곳 가운데에서 머무르면서 자신들만이 그 한 곳에서 자신들의 왕국을 쌓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것을 주님이 명령하시는 이 명령을 왜곡하였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결과는 자신의 선택이었습니다. 왜? 자신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자신의 욕망 가운데서 내가 이 어떤 것이 나를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그들 가운데에 충만하니까 이런 죄악된 선택을 하였던 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이들이 바벨탑을 쌓았던 것처럼 지금 내가 인간적인 선택을 하는 결과물의 끝은 나도 끊임없이 탑을 쌓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복종하여서 주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하여 명령하시고 있어요. 근데 이들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부정하는 것이 나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바벨탑을 쌓고 있으면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욕망,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개입하지 않아도 내 뜻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교만함 가운데 놓여 있다면 그 교만함의 끝은 심판이요 멸망밖에 없다라는 것을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 바벨탑을 짓는 것을 보기 위하여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이 무리가 한 족속이고 언어가 하나이다. 이들이 이같이 시작하여서 내가 이 일을 막을 수 없겠구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막지 못해서 막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이들이 지금 악독이 극에 달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악이 극도로 심각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하나님은 인류를 심판하시고 다시 또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물들, 피조물들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심판을 택하셨던 것이 아니라 돌이킬 수 있는 길을 여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골로새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연합된 자들이거든요. 머리된 예수님과 지체된 우리들이 연합하는 자들입니다. 내가 연합해야 될 대상은요, 사람과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이 연합하였을 때의 결과물은 좋은 의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것이 인간의 선택이었습니다. 우리의 연합의 대상은 예수님이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연합할 때에 머리 되시는 나의 주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공급을 더하여 주시고요,
지체된 우리들이 죄악된 것을 끊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잠언서 16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교만한 자의 끝은 무엇인가? 벌을 면치 못한다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 인간의 선택대로 마음대로 선택한 길의 끝이 무엇인지 우리가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벨탑을 쌓았던 이들이 성공하였나요? 실패였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삶은,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적인 욕심대로 삶을 살아간 길의 끝은 파멸이요 심판이었습니다. 헛된 것을 쫓기에 우리가 힘과 정욕을 쏟기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헛된 것은 버리고 말씀의 교훈을 얻어서 주님을 따르기에 힘쓰는 것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는가를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인간의 선택은 이와 같이 실패였습니다. 내 마음대로 자유의지 가운데 선택한 결과물은 실패였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는가?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라고 말해요.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온 지면에 흩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온 지면에 흩으시고 언어를 흩어버리니까 그들이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들이 이와 같이 언어를 흩으시고 이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게 만드신 이유, 심판하시기 위하였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악독이 가득하였던 그들의 모습 가운데서 더 이상 악을 행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편을 그들 가운데 더하셔서 언어를 흩으시고 그들 가운데 놓여 있었던 죄악된 것을 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요, 지금 주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가야 될 방향, 어떠한 말씀을 따라야 될 것인가, 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인가 아니면 사단의 계략인가, 그 음성인가, 지금 주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은혜의 방편들을 더하여 주시고 있고요, 내가 죄악된 길 가운데 속하여 있다면은 그 죄악된 것을 속히 끊을 수 있도록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시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는가? 거룩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모든 음란한 죄악들을 버려버릴 것을 명령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요, 내 인간적인 선택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이 패역한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선택의 순간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바벨탑을 쌓는 데에 일조할 수도 있고요, 그 모든 바벨탑을 부숴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것도 우리의 선택의 길 가운데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교훈을 얻어야 될 것, 하나님을 택하지 아니하는 삶의 길이 무엇인지, 그 길의 끝이 무엇인지, 그 결과물을 우리가 분명히 알았다면은 헛된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주의 뜻에 순종하여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나의 삶이 패역한 바벨탑을 짓는 데에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데에 일조하고 주님의 도구로 귀히 쓰임받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끊임없이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내가 들을지 안 들을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선택에 따른 결과물은 내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잠언서 16장 그 앞절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교만하였을 때에 분명히 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바라보고 의지해야 될 것은 세상의 것을 선택하여 벌을 받고 심판받고 책망받고 징계받는 자리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택하는 삶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순종하는 자들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의 교훈을 얻어서 바벨탑을 쌓으려고 교만한 자리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교만함이 어디까지 차 있는가? 그 탑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놓여 있다면 그 탑을 부숴야 됩니다. 무엇으로 부술 수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께 회개할 때에 부술 수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 부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회개할 때에, 주님께 기도할 때에 그 탑을 부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거스르는 데에 앞장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바벨탑을 지었던 이들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벽돌을 견고히 만들어요. 그리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였다라고 말해요. 지금 제가 써놓은 것처럼 지금 그 땅 가운데는 흙이 흔했어요. 그 가운데에서 흙으로 벽돌을 대체하였습니다. 그 가운데에 진흙이 많지 않아서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였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말하는 건 무엇이냐? 그들의 기술은 결코 하찮은 기술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물은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주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요, 그 안에 주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삶은 분명히 실패입니다. 실패를 우리가 이 말씀의 교훈을 얻어서 깨달았다면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하여서 자꾸만 바벨탑을 지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만한 것들, 내 경험, 내 지식, 내 생각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는 모든 것들은 예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부수고 더러운 죄악은 끊고 오직 나를 다스리겠노라고 나의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의 음성대로 순종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선택의 순간이 놓여 있습니다. 잠언서의 말씀을 보면요, 16장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말씀하세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대로의 선택에 대한 결과물, 대가는 분명히 치러야 됩니다. 헛된 것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택하기에 힘쓰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하라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이 모든 명령에 순종하여서 자꾸만 내 안에 하나님보다 우상의 것들을 섬기려고 하는 더러운 습성들, 하나님보다 세상을 택하려고 하는 모든 더러운 마음들 벗어버리고 부셔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따르기로 결단하여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 우리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에 정말 충성되이 주의 일을 감당하는구나, 충성된 일꾼에게 주님께서 귀한 상급을 더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에 귀히 쓰임 받아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영원한 나라의 상급을 충만히 소유하시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바벨탑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바벨탑을 부수어야지만이 주님과의 막힌 담을 허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휘장을 찢으시며 휘장이 찢어지듯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죄악된 길 가운데 거하려고 하는 나의 모든 더러운 습성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바벨탑은 부수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더러운 교만함은 부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나의 삶으로 주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귀히 쓰임받는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결단하시며 주님께 주여 삼창하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인간의 선택대로 바벨탑을 쌓는 일 결과물이 무엇인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으시면 바람이 나는 그 하나씩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교만함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내 지식대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더러운 생각들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버지, 내가 악의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도구로 주님의 왕국, 주님의 나라,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그러한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헛된 것을 쫓기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더러운 바벨탑은 부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의 뜻을 완수하는 데에만 힘쓰는 신실하고도 믿음 있는 자녀들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거룩하심과 같이 자녀된 우리들이 거룩함을 쫓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죄악된 것은 끊고 삶으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다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더러운 것은 예수 안에 끊게 하여 주옵시고 사나 죽으나 주님의 영광만을 드높이는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로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일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